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중요까지 지냈던 분인데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 제가 청춘을 바쳐가지고 회사에 몸 바쳐 일해서 중요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해본 거예요. 회사가 발전하고 내가 맡은 부서가 크게 성장하게 된 것은 누구보다 내가 헌신했기 때문이다. 나는 너무나 많이 노력을 했고 자나깨나 회사만 생각했고, 그리고 남들이 쉴 때도 쉬지 않았으며 나보다 일찍 가서 늦게 퇴근했다. 여기는 내 열정이 담겨 있고 내 수고가 담겨 있어서 이 회사가 많은 수익을 창출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자기가 키우고 성장시킨 분야가 유망업종입니다. 그리고 장래성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나도 회사를 설립해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정보, 노하우를 자기의 사업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자기랑 늘 거래하던 하청업자들에게 미리 알렸습니다. 나 이제 회사를 따로 만들 거다. 나를 도와주겠냐? 물론 도와드려야죠. 도움을 요청하는 거래처마다 물론 도와드려야죠. 모두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표를 내고 자기 이름으로 회사를 새롭게 설립을 했어요. 문제는 긍정적으로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하던 거래처의 대표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처를 만들지 못하게 되니까 패기만만하게 창업을 했는데 회사가 제대로 시작도 해보기 전에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름만 딱 걸어놓고 그냥 사라진 거죠. 애들 말대로 너무나 쪽팔려서 더 이상 얼굴을 들고 한국에는 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억지 이민을 떠난 겁니다. 내가 그래도 대그룹의 중견으로서 사장님 소리를 들었던 사람인데 이게 뭐냐? 창피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능력도 있고 경험도 풍부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왜 실패했는가? 착각입니다. 어떤 착각이냐면은 내가 거래했던 업체들을 보게 되면 다 나와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다 나를 도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래한 업체들이 이 개인을 보고 거래한 것이 아니고요. 삼성이라는 대그룹의 상호를 보고 거래를 하게 된 거죠. 삼성이라는 대기업의 부서 책임자로 하청을 맡은 중소기업을 관리했었기 때문에 그 하청업체 관리자들이 대기업의 대표를 하고 있는, 대기업의 사장을 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기업을 떠나가지고 새로운 소기업 사장이 됐습니다. 예전에 하청업체의 대표들과 똑같은 처지가 된 거죠. 너나 나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하청을 맡은 대기업 하청을 맡았던 중소기업들이 이 소기업의 하청을 맡을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실패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왜 잘했는가? 내 뒤에 거대한 대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잘한 겁니다. 종종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애쓰고 수고했기 때문에 뭔가 이뤘다.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뒤에는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동행해 주었기 때문에 된 것이지, 하나님 빠지게 되면 말짱 꽝이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런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때도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중동에서 굉장히 작은 민족에 불과하죠. 주변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줍니다. 왜 인정해 주느냐 하면은 그들이 지나온 삶의 과정을 보게 되니까 만만치가 않거든요. 작기는 한데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어떤 신이 그를 돌보고,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그를 돌보고 있다는 것은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이루었다.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었다. 우리가 이룬 성공이고 우리가 이룬 번영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내가 잘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들의 모습 속에,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던 거죠.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고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너희들 속에 들어가서 너희들 지배하리라. 근데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다시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냥 불행한 삶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내 인생의 배경이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 얘기예요. 영국의 런던을 방문하는 그 여행객들을 보게 되면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냐?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꼭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그 교회를 안내하는 안내자들이 친절하게 교회에 대한 역사를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묻혀있는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줄줄이 된단 말이죠. 믿음의 영웅들, 세계 이름을 알렸던 사람들이 전부 다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그 뒷뜰에 다 묻혀져 있단 말이죠. 지금 현재 그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미국에서 온 여행자 한 명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지금 선생님께서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대해 잘 설명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전히 이 교회가 전도자 되어 나오는 새신자가 있습니까? 뜻밖의 질문에 안내자가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모른다고 대답했거든요.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의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모습이냐?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과거 시대 유물로 남겨져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구경하고 지나가는 관광 코스로 유지하는 거예요. 관광하면서 관광 비용을 내고 들어가서 물건을 구입하고 이런 것들로 교회가 겨우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껍데기만 포장되어 있지 않는가? 옛날에 잘 믿었다는 과거만 추억하고 살고 있지 않은가? 옛날에 잘 믿은 것만, 옛날에 받은 것만 자랑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은 어떤가? 이 말입니다. 지금은 영향력이 없는 화석같이 굳어버린 그런 신앙으로 겨우 염려만 하고 있는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가슴은 뜨겁고 나는 하나님과 여전히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있어 나는 감격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 있어. 만약에 이런 은혜의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뭐 그냥 습관처럼 옛날부터 해왔던 그대로 그냥 그럭저럭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동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는 자원함이 있습니다. 이 자원할 때 기쁨이 주어지게 되고 자원할 때 은혜의 맛을 누리게 되고 자원할 때에 내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접촉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나와 함께해서 내 배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알긴 하는데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의무적으로. 은혜는 알아요. 그런데 의무야. 안 가면 안 돼. 꼭 가야만 돼. 이런 의무로 드리게 되니까 기쁨이 없어요. 억지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알고 감사와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예배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듣는 말 가운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방심하지 말라 그런 의미거든요. 내가 열심히 뛰고 있어도 누군가는 지금 날고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나는 놈보다 더 무서운 놈이 생겼습니다. 어떤 놈이냐? 붙어 다니는 놈이에요. 붙어 다니는 놈이라고. 서울에 살고 있는 파리가 부산에 살고 있는 친구 파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산에 서울에 있는 그 파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나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몸살이 났어. 지금 내 쉬고 있는 중이야. 그랬더니 부산 파리가 초대를 했어요. 야, 여기 부산이란 데는 말이야 따뜻해가지고 여기 정말 살기 좋은데 여기 와가지고 며칠 지내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울 파리가 알았다. 내가 곧 간다 그랬어요. 곧 간다. 그 말을 들은 부산 파리가 놀랍니다. 아, 이 거리가 서울이랑 부산이 얼마나 먼데, 야, 너 이것까지 오려면 야 이거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지나서 1년은 걸리겠다고 놀렸어요. 서울 파리가 대답합니다. 아, 아니야. 오늘 밤에 당장 갈게. 스프 끓여놓고 기다려라. 부산 파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기 몸살로 고생하는 친구 파리가 자신 있게 온다 그랬으니까 오거나 말거나 스프를 끓여놨어요. 저녁 때쯤. 그랬더니 한밤중에 서울 파리가 찾아왔어요. 부산 파리 깜짝 놀라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그랬더니 서울 파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야, 쉬워.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까지 오는 사람 어깨에 붙어왔지. 붙어오면 빨리 온다 그 말이 있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제대로 붙어 살아야 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는 말이 있어. 내가 누구와 붙어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붙어 산다는 건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그런 이야기, 내가 누구와 동행하는가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 있어. 함께 한다 그 말의 의미는 서로 관계에 있어서 밀접하다는 그 말이에요. 시간과 장소와
뭐 어떤 생각들 같이 하는 진전 동행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7절에 보십시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의 말씀 봅니다. 그 가운데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9절의 말씀 보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에는 형통하리라 그래 놓고 그 마지막 절에 9절에 보게 되니까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8절 9절은 형통을 약속했고요. 9절에 그 자리에도 형통이 들어가야 되는데 형통이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얘기로 바꿔 쓴 것이 어떤 것인가? 함께. 형통과 함께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을 보게 돼요. 형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 자체가 형통한 삶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렸잖아요.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요셉이 그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노예를 사가지고 요셉을 노예로 사서 집안일을 다 맡겨시켰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겁니다. 요셉 하는 그 모든 일이 지혜롭게 잘 처리하게 되니까 요셉을 보면서 칭찬한다 그 말이에요. 칭찬의 내용이 어떤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뭐라고 말하는가?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형통과 함께 하심이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것을 보게 돼요. 형통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할 때 그 모든 삶이 형통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형통은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형통이란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있는가?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처신하며 누리는 삶이 형통이 되는 겁니다. 급하게 서둘러서 허겁지겁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처신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누려지는 이 삶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하게 살려면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떤 일에 실패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내가 그때 좀 신중했더라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좀 신중했더라면 이런 후회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니까 심사숙고하게 되고 급하지 않게 되고 신중하게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가 오늘 사는 것처럼 내일도 살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 왜? 어제 살아온 것처럼 우리가 오늘을 살고 내가 오늘을 사는 것처럼 내일도 아무 일 없이 잘 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거나 위험하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만들어지는 것은 테러가 빈발하고 서로 총질하는 중동이나 저 아프리카 그런 데서 만들어진 사는 사람들의 문제이지 나는 이 대한민국에서 편하게 살아간다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안전한 곳이 아무데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다 위험이 도사린단 말이죠. 이제 여름 더워지게 되면 해수욕이나 계곡에 물놀이 간단 말이에요. 늘 거기에 써 있습니다. 물놀이 주의, 깊음 들어가지 마시오. 위험 써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해수욕이나 계곡에 놀다가 익사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750명이에요. 평균 그렇다 그 말이죠. 가족과 자녀와 함께 즐겁게 휴가를 떠났다가 남편 잃은 사람, 아내 잃은 사람, 자식 잃은 사람, 부모 잃은 사람, 손자 잃은 사람 그리고 울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편안한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뱀에게 물려서 장애를 입거나 고통당하는 사람이 1년에 한 400명 된다 그래요. 벌에 쏘여 죽는 사람도 20명에서 30명까지 된다 그래요. 왜 벌에 쏘이는가? 조상묘 추석 가을 성묘하러 가서 벌초하러 갔다가 난데없이 잘못 건드려가지고 벌떼 땅벌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어떤 때는 아버지랑 아들이 같이 묻혀요. 죽어가지고 벌초하다가 벌떼들에게 쏘여가지고 죽어서 쇼크사로 죽어서 아버지 벌초한 바로 그 옆에 자기 무덤이 되는 경우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의 현실이라고요. 여러분 주일날 자동차 타고 운전해서 오시는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죠. 우리나라 자동차가 많습니다. 하루 평균 17명이 죽어 하루입니다. 17명이 사망합니다. 21만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을 한다 그래요.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 군데서 일하시게 되는데 산업재해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매일 7명 정도가 죽음에 이르게 되고 1년에 한 9만 명 정도가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팔다리가 절단돼서 평생 불구자로 살아가는 후천적 장애를 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숨지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돼주시니까 이만큼 우리가 그래도 살고 있는 거예요. 멀쩡하던 사람이 팔이 잘려지고 다리가 잘려지게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잘 먹다 식중독 걸려가지고 한 12,000명 정도가 그 사고를 겪는 식중독 고통 속에서 어떤 아픔을 겪거나 죽음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마음이 간절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 길을 지켜주시고 이런 마음 우리가 좀 간절히 있어서 하나님이랑 바짝 붙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짝 붙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되고 번영하기 원하신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어떤 거냐? 믿음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6절, 7절, 8절, 9절, 6절, 9절에서 보니까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잖아요. 반복 왜 합니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중요하니까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했던 일들을 이어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으로 들어가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라. 근데 말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말씀은 내가 다 주었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고 얼마나 쉬운 말입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은 가보니까 비어있는 텅 빈 곳이 아니고요. 아주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의 성은 너무나 견고해요. 주었노라 그랬는데 가보니까 이게 그냥 공짜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퉈서 싸워서 내 곳으로 만들어야 이게 내 땅이 된다는 말이 있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내가 다 너에게 주었다. 보이는 것은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주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라고 약속까지 해주신단 말이 있어. 이미 주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차지하라 얘기는 차지하라. 근데 말은 쉬운데 여러분 어떤 책임을 맡거나 어떤 일의 대표가 되거나 짐을 지게 되면 이게 얼마나 무거운 부담으로 오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가 엄청나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가라 그러는데 가보니까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한 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7절에도 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9절에도 보니까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기 쓰여진 메시지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 말의 의미는 붙잡는다 그 말이거든요. 네가 내 마음을 붙잡으라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붙잡느냐?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강해진다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방심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게 되면 두렵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을 주고 흔드는 세력이 바로 사탄의 세력이란 말이죠. 내 마음을 제대로 지켜낼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욕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집안의 기둥이 썩으면 집이 무너져 내린다 그 말이죠.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인생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보장을 믿지 못하니까 두렵습니다. 사는 것도 두렵고 주는 것도 두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준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사는 것도 담대하고 주는 것도 담대한 거예요. 죽으나 사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 담대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비굴해지게 돼요. 사람이 초라해지게 됩니다. 의욕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눈치 보고 살다가 적당히 눈치 보고 살다가 죽으면 되지. 두려움 빠진 분들을 보니까 기력이 쇠하게 되고요. 열정도 사라지게 되고요. 믿음도 약화되고요. 두려운 분들을 보게 되니까 기도할 때 기도도 못 하더라고요. 분명히 기도할 때 너무나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기도도 못 해요.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겁에 질려가지고 입이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너무나 겁이 나고 두려울 때 말이 안 나오죠. 발이 안 떨어진다고. 발이 안 떨어져. 꿈속에서 경험하죠. 꿈속에서 막 도망가야 되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말해야 되는데 이 말이 안 나가지고 여러분 막 몸부림치다가 깨는 적이 있잖아요. 두렵게 되면 입이 막히게 되고 두렵게 되면 행동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지도 않아요. 딴 생각하는 거죠. 만수무강의 재앙도 많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많은 군인들이 죽었어요. 특별히 미국에서는 통계를 냈는데요. 전쟁터에 나가서 전투에서 죽은 청년들의 수가, 군인들의 수가 약 30만 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왜냐하면 전 세계로 파견돼서 나가서 전투했기 때문에 30만 명의 미군들이, 젊은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30만 명보다 더 많이 죽은 것이 어떤 사람들이냐? 본토에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아들을, 남편을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늘 불안하거든요. 염려와 근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정신병이나 심장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죽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한 100만 명 정도가 된다 그래요. 전쟁통에 죽은 젊은이보다 전쟁을 치르지 않았지만 미국 본토에서 염려하고 불안하고 공포로 두려워 떨다가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다는 것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두렵습니다. 사실은 겁나고 두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두렵죠. 망할까 봐 두렵고 죽을까 봐 두렵고 안 될까 봐 두렵고 실패할까 봐 두렵고 다 두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호수아라고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말씀을 믿고 담대해진 거란 말이죠.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그 말씀은 우리 근육에 이 뼈에 우리 근육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꽉 붙어 있으라 그 말이 있어. 이 근육이 뼈에서 떨어져 있게 되면 팔다리가 너덜거리지 않겠어요? 힘을 쓰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면 힘이 빠지게 됩니다. 너덜거리는 신앙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두렵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수작입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수작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다 두려움 속에 빠져 있거든요. 자, 모든 두려움들, 이 두려움을 우리가 부끄럽거나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주님께 붙어 있게 되면 사방을 둘러보아도 나 혼자밖에 없는 길이 안 보이는 곳에서도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져 준단 말이죠. 동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릴 것을 누리게 하고 갈 곳을 가게 하고 할 것을 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 출발점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서 그 땅의 주인이 되게 만드는 위대한 역할을 했던 것이 있어.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여러분들 현실을 너무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따라 치우치지 않는 삶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붙어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주의 말씀을 따라 치우치지 않는 삶이 되라. 치우치지 않는 것, 올바로 가는 것, 똑바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탈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기차를 타고 와도 이탈하게 되면 결국 큰 사고가 나게 되는 것이거든. 길을 이탈하지 말라. 자동차는 자동차 도로로 가야 됩니다. 비행기는 비행기 길로 가야 되고 배는 배항로를 따라 가야 되고 기차는 철로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말씀을 따라 가야 되는 거란 말. 그러면 치우치지 않게 돼 있어요. 치우치면 탈선하게 되고 탈선하게 되면 결국 큰 사고를 겪게 되고 그 사고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고스란히 탈선한 자기가 다 안게 되는 것입니다. 왜 탈선하게 되느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니까 치우치게 되는 거란 말이지.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그런 광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떠나면 진짜 개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방향을 못 잡고 우왕좌왕 살아갑니다. 열심히 올라갔는데 여기가 아닌가벼 또 내려옵니다. 이상한 골짜기로 기어들어갑니다. 여기도 아닌가벼 또 올라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다 보게 되니까 그야말로 개고생인 거죠. 그래서 죽음이 눈앞에 보이게 되고 인생이 허무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허무하게 오락가락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다가 인생을 마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대표적인 인물 하나 우리나라 사람 소개하게 되면 걸레 승려라고 불렸던 그 중광이라고 하는 승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묘비가 재미있습니다. 괜히 왔다 간다 그래요. 괜히 왔다. 아니 인생을 왔다 가는데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가, 가장 기본적인 인생관, 이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고 괜히 왔다 간다. 이게 이 중광의 묘비명입니다. 외국 사람도 독특한 묘비명 하나 있어요. 철학자인데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버나드 쇼.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던 사람이거든요. 이분의 묘비는 어떻게 썼는 줄 아세요? 우물쭈물하던데 이럴 줄 알았지. 이게 묘비명이라고요. 왜 이렇게 살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갔어요. 방황했어요. 그래서 이 방황했던 삶의 결과가 묘비명에서도 드러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여지는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두 가지의 나무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제목으로 기르는 나무, 뭐 건축물에 쓰든가 뭐 어떤 그 필요에 따라 제목으로 기르는 나무가 있고, 하나는 잡목입니다. 네 멋대로 자라라, 잡목이 있단 말이죠. 우리의 밭에서도 두 가지가 자라지 않습니까? 하나는 곡식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 목적이는 곡식이고, 하나는 잡초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지 알아 날라와가지고 함께 붙어 자라는 잡초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산에서 자라는 제목은 10년, 20년, 100년, 200년 커야 제목이 된대요. 수백 년의 세월을 지나야 큰 제목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잡목은요, 1000년을 커도 제목이 될 수 없어요. 왜? 지멋대로 자랐기 때문에, 제목처럼 곧게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 멋대로 얼기설기 얽혀 설겨서 100년을 자라도 1000년을 자라도 쓸모가 없는 잡목으로 자라는, 이게 잡목이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게 되면 바르게 자라게 되고, 탈선하지 않게 되고, 쓸모있게 되고, 중요한 사람이 되고,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랬어요. 묵상하라.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힘, 바르게 살아갈 힘이 어디서 만들어지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야 치우침이 없다 그 말이 있어. 묵상이라는 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용어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여다보고 묵상하래요. 묵상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치료제, 그런 의미의 막 똑같은 그런 말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묵상한다는 그 말의 말뿌리가, 말의 근원 원인이 약과 같은, 치료제 같은 그런 어원이 있단 말이죠. 말씀은 곧 약과 같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말씀 묵상하다 보게 되면 깨달아지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럼 약처럼 우리가 치유가 되는, 약을 먹은 것처럼 우리가 치유가 되는 거란 말이죠. 치료제를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용기가 생겨지게 되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다 보게 되니까 못 가는 것 가게 되고, 할 수 없는 것 하게 되고, 형통을 누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되게 되는 기적을 우리가 누리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거란 말이죠.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지게 되고, 바른 길을 가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공작새와 독수리를 통해 비교한 분의 책이 있더라고요. 이 공작새는 날개는 못해요. 날개가 자기 몸에 비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깃털은 엄청나게 큽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게 되면 날개를 쫙 펴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 아름다움을 쫙, 공작새가 자기 아름다움을 자랑을 합니다. 날 보세요, 날 좀 보소, 자랑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독수리는 강한 날개를 가졌거든요. 날개 힘이 얼마나 강한지 빠른 속도로 하늘을 날아오릅니다. 먹이를 찾아 먹습니다.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공작새처럼 정해진 시간에 깃털의 화려함이나 자랑하는 그런 신앙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더 나아지는 것 아무것도 없고, 늘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거기 앉아서 날개를 폈다 접었다, 나 이렇게 아름답다, 잘한다, 폈다 접었다, 이것만 하는 그런 신앙이 있단 말이죠. 이런 형식적인 신앙은 더 이상의 성장이 없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퇴보하게 됩니다. 몇 번은 관심을 끌 수 있죠. 왜? 날개가 쫙 펴지게 되면 예쁘구나. 근데 맨날 그거 들여다봐요. 좋은 것도 여러 번 보면 징그러운, 아주 지겨운데, 그걸 계속 이것만 하고 있으니 뻔할 뻔자를 왜 들여다보냐 그 말이에요. 몇 번은 관심 끌지만 그 다음부터는 다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영향력도 주지 못하고, 감동도 주지 못하고, 존경심도 얻지 못하게 돼요. 독수리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날개를 펴고 천공을 날아오르게 되고, 문제를 풀어가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어떤 모습의 신앙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까? 누구와 붙어서 누구와 함께하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안주하기보다 주님께 붙어서 주님과 함께 가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경상도 지역에 청둥 오리를 요리하는 집이 있습니다. 오리를 우리가 요리해서 먹잖아요. 오리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청둥 오리까지 먹어요. 사람들이 못 먹는 게 없어요. 보양식입니다. 너무나 맛이 좋다 그래요. 아직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이분이 청둥 오리 몇십 마리를 사육을 했대요. 근데 오리라고 하는 그 동물은 태어날 때 처음 보는 것을 어미로 여긴다 그러잖아요. 각인이라 이렇게 표현하게 돼. 각인. 야생에서 기르던 것을 집에서 기르었어요. 그러니까 각인되니까 이제 주인을 따르게 되겠죠. 우리가 나가서 낮에는 연못에서 막 놉니다. 밤이 되면 그 주인이 있는 자기 엄마가 소위 말하는 자기를 돌보는 보호자가 있는 그 집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내버려둬도 이 각인돼 있기 때문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얼굴 인식이 각인이 돼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러시아에서 날아오던 청둥 오리떼가 가만히 보니까 연못에서 애들이 놀고 있는 자기 동료들이 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같이 내려와가지고 같이 놀았어요. 헤엄도 같이 치고 고기도 같이 잡아먹고 놀다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오리들은 그냥 그대로 날아가고 어떤 오리들은 집에서 기르는 청둥 오리들이 그 야생 오리를 끌고 온 거예요. 야, 나랑 같이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엔 다 공짜야. 먹고 놀고 뭐 날아다닐 필요도 없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가자. 끌고 왔대요. 주인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녁이 되게 되니까 한 30마리씩 데려온다는 거예요. 한 30마리 길렀는데 30마리씩 데리고 온다는 거죠. 그 주인이 우리 안에다 그냥 집어넣는데 와라. 왔어. 집어넣어놓고 날개 하나만 딱 빼버린대. 이렇게 뼈를 이렇게 어깨뼈를 빼듯이 날개 하나를 딱 빼버린대. 그러면 못 날아간다는 거죠. 날개 사이로 바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날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어긋난 거란 말이죠. 근데 애들이 날 생각도 하지 않고 거기서 맨날 먹고 놀고 살이 통통하게 오른단 말이에요. 한 달 지나게 되면 손님 밥상에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야생 청둥 오리의 삶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같은 청둥 오리를 할지라도 어떤 오리는 사람들의 밥상에 오르는 오리가 있고 어떤 오리는 자기가 원래 왔던 러시아로 다시 돌아가는 오리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다가 우리는 결국 자기 믿음대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예수 가족은 믿음으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과정들, 고비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성공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거부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붙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유력함들이, 부족함들이, 모자람들이 충족되고 채워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이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우리의 곳간들이 채워지게 만들어 주시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용기와 힘을 덧입혀 주시고 문제와 고민과 아픔과 상처를 능히 뚫고 나가고 헤쳐나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응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은 대로 순종해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총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면 누구를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대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철로에서 탈선하는 기차처럼, 항공로를 벗어나는 비행기처럼, 배처럼 그릇된 삶 살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말씀이 가르쳐준 길로, 정해진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동행의 길로 우리가 움직이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믿음, 이런 마음, 이런 각오, 이런 신결단으로 우리가 드리는 한 예배를 통해 들려진 말씀이 우리를 힘있게 세워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바로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고민들이 풀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못 가는 것 가게 하시고 안 되는 것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약함과 모자람들이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워진 곳간도 채워지게 도와주시며, 무능함, 연약함들이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간구와 우리의 소원들이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예배 자리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왔다가 허무하게 그냥 돌아가지 말게 하옵시고, 내가 앉은 예배 자리가, 내가 드리는 기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역사가 만들어지는 자리, 기적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뜨거운 감동 있게 도와주옵소서. 응답을 누리게 만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 있으므로 특별히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준 귀한 생명의 말씀을 따라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따라 길을 감으로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만들어 주시고,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응답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리가 그냥 앉았다 일어서 돌아가는 자리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공작새처럼 날개만 폈다 접었다는 이 자리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생명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으며 살아 움직이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가슴 벅찬 감동의 자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보배로 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